여러분 욥기 어떻게 잘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이 매일 성경 읽기를 잘 하고 계시는지 점검도 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설교 들으면서 또 도전도 받고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한 은혜들을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가면서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간이 드러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아마 이 4대 비극 가지고 박사 논문만도 수백 수천 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욥기는 4대 비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이 4대 비극은 2차원적이라면, 이 땅에 나와 너의 문제라면 욥기는 3차원적입니다. 하나님까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 책이 욥기입니다. 욥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이 지상의 가장 고상한 인간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 인간의 실상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이 욥이라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드디어 연극으로 치면은 2막입니다. 2막. 1막은 끝이 나고 2막이 열립니다.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인데 주인공은 엘리후입니다.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또 한 사람의 논쟁자가 아니고 욥과 세 친구들이 끝없는 논쟁 속에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우리를 좀 더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맹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점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짝짝, 이 구성이 기가 차게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는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잠잠히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경륜이 작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 말 속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해서 자기가 끼어들 여지도 없고 끼어들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을 지켜본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하며, 욥의 세 친구들 향해서는 그들의 능이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한마디 합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으니 내 말을 들으라. 내 속에 말이 가득해서 말하지 않으면 포도주 통같이 새 가죽 부대같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일어섰습니다. 욥의 이 말은 그냥 자기가 사사롭게 자기 지성이 판단하고 자기 감성이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고,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다. 미완료행입니다. 완료행입니다. 완료형.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나를 지어 오셨고, 그리고 내 기운을,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지금도 살리고 계시다.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가고 계시다. 욥이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냥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33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먼저 8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말 다 듣고 내가 다 지금 분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 입맛에 맞게 사람 듣기 좋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실체를 이제 엘리후가 고발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본 욥의 실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욥. 나는 깨끗하고 악이 없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감시하고 계시다. 이 말에 의하면 욥은 자기 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욥은 자기 의를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이 자기 의를 견고히 지키면 지킬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불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천국 갔을까?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답이 욥기에 다 있어요. 욥기. 예.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 신부는 이 개인의 영성인지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 신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성인들이 천국 갔을까 이런 고민들 막 생기죠. 욥기 보면 답이 나요. 욥은 동방의 제일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지상의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순신 장군보다도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훨씬 더 아마 성숙한 인간일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상을 지금 엘리후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정당에, 하나님의 의에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상이다 이게. 자기 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런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질책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의 말 자체가 벌써 욥이 의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욥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므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당신이 지금 올라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비난은 새 친구들의 비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 친구들은 뭘 보고 비난을 합니까? 병들었다는 현실 그거 보고 비난해요. 네가 병들었구나. 그러면 네가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병든 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병들 수 있어요. 병든 거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비난합니까? 욥의 말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자기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아 내 발을 착고에 채웠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저의롭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생계와 안정, 인정과 자아 실현을 넘어 급기야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아니 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욥 삶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욥은 그 욕망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살이 아프니 영혼이 애곡하는 혼돈의 자신과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인간의 완악함과 모순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샘플.
욥을 우리가 그동안에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욥이야말로 가장 완악한 인간 중에 인간이구나. 그 이유가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의롭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니체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니체만 그렇습니까? 니체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정신이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거부터 안 믿습니다. 뭘 말씀으로 창조를 하냐? 신화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거는 당신들이 알고 아무 원인자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뭘 가지고 창조를 하냐?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럼 말 같은 소리 그만해라. 이런 논리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른밤 치고 왼밤 돌리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건 하나의 그냥 은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나?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있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다 제껴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자기 의로 무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더 커집니다.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즉각 하나님을 의심하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욥이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욥을 진단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이 나옵니다. 너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을 내가 이야기하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형세를 버리게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욥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욥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한 행실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혼을 구덩이 칼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상에 졸고 있을 때 깊은 잠들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의 길을 여시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관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관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관심에 빠져있으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는 세속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는 하나님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들을 수 또한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마저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윤리와 명령, 법도, 계명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바치고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우리 구원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태권도를 잘하는 하나님 같아요. 예. 적을 탁 이렇게 후리치기로 해서 넘어뜨리고 발꿈치로 급소를 팍 치는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림 한 점이, 사진 한 장이 몇 억씩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게 욥의 실상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욥의 실상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욥이 이랬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지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욕망하는 그 음성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의로 만들어 놓은, 내 순도로 만들어 놓은, 내 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나타날 현상, 낭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에 구둥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육신의 고통이죠.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맨 앞에 혹은 말로 시작합니다. 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간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상당한 개연성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아니랄지라도 또 다른 형태로 피폐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삶으로 빠진다. 보이던 살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고통. 살이 아프니 영혼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과 혼란. 서로 버러지 같다, 서로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인간은 결국 마음이 구덩이에 생명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살다가 결국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귀결입니다. 귀결.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의 실상이고 인간의 실상임을 인류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 아, 욥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끝이 없구나.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런 욥을 향한,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소개됩니다. 엘리야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말을 내려놓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 그러고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 먼저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여러분 여기에 욥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특이한 단어 하나가 지금 등장합니다. 뭡니까?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기가 찬 말씀이란 말이죠. 중보자라는 말이 나와요. 중보자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1000 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말은 희박성, 고기성을 말하는데 단 하나의 천사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면 그런 뜻이죠. 그의 정당함이란
그를 위한 정당함, 그러니까 그 사람 욥의 정당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때문에 보이는 정당함, 중보자가 보이는 정당함, 욥을 위해서 중보자가 보이는 정당함을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이 딸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꼬마 딸이,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피우고 해서 버릇을 고치느라고 해초리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들고 보니 때릴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아파서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또 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가운데 딱 끼어들죠. 누가 끼어듭니까? 보통 우리 핵가족이라는 이런 경험을 잘 못하는데 옛날 대가족으로 살 때는 이때 할머니가 가운데 딱 들어서서 양손을 딱 벌려서 아이를 딱 감싸고 앞에 서가지고 내가 대신 잘못했다. 내가 벌을 받을게. 그러면 엄마가 어쩝니까? 그 할머니를 중보자로 해서 아이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중보자가 있으면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정의롭다,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보자로 인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중보자를 뭘로 봤습니까? 대속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구덩이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보자 대속물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없었던 말입니다. 없었던 개념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 지금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해 내시는 것처럼 이 말이 이제 욥의 인식, 세 친구들의 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중보자가 있구나, 중보자.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대속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자신들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는 지금 엘리후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끔찍한 이 단계에 가 있는데 이런 실상을 지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조차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를 대속물로 받고 그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들 대학 가운데, 이들 인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중보자로 인해 어떤 일이 계속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인해 대속물을 얻으시고 만족하십니다. 만족하셨어요.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람조차 회복시키십니다. 그 살이 청년같이 어린아이보다 부드러워질 것이며 젊음을 회복,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중보자 그 대속물을 받으시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2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죠. 이 욥 같으면은 욥의 경우로 친다면은 욥의 지금 이 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지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질 않고 그 뒤에 또 있어요. 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중보자로 인해 인한 대속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원망과 좌절만이 있던 불통만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과 환희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개념은 여러분, 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틈 속에 집어넣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온 모세를 인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군으로 가려야 될 만큼 그만큼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굴로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시고 인간을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과거에 욥은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면 대속물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더 존귀한, 그래서 여러분 2배의 축복이라는 거 미리 우리가 건너 넘어가 보면 욥이 쌓아 올린 축복은 자기 그 업적은 뭐 한 배라면은, 근데 실상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대속물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수준은 자기가 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 2배지만 완전한 수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수준까지 그를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를 회복시킨다. 이 욥을 열국 가운데서 내 의로운 자를 보라.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열국 사람들 가운데 내 의로운 욥을 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이 드러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인간의 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됨을 알리는 선지자 같은 존재구나.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선지자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 프레임으로 보면은 욥과 세 친구들은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야는 율법 시대 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지금 단방에 보여줍니까? 욥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꽤 잘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갖다 들어대면은 뭐가 보입니까? 내 실체가 보입니다. 그 보이는 실체가 뭡니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내 실종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나를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나를 높이 드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걸 욥기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의를 회복한 인간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인데 정말 이게 재미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자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먼저 자기 죄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의가 바닥이 나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될 때 그 의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죄를. 그러면서 그 죄를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합니다. 노래. 고백과 노래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겠죠? 설명이 없어도. 노래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만 기뻐하는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데 노래 내용이 뭐냐? 자기가 무익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옳은 것을 거르침으로 무익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노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사 생명의 빛을 보게 했다는 사실을 노래하게 됩니다. 자신은 소멸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의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드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노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무익과 비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그리고 생명과 빛을 노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욥기에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꽤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세워갔더라면 어떤 인간이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인간이 됐겠습니까? 맨도칼 같은 인간이 됐을 겁니다. 맨도칼. 자기 의가 절대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잘라버리는, 하나님마저도 찔러 쪼개버리는, 나는 정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다. 왜?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 자기를 고통 가운데 버려놨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나를 원수로 삼고 화살로 내 염통을 찔렀다. 그러면서 하나님마저도 잘라내는 인간이 됐을 겁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합니다만 속은 칼을 갖고 모든 타자를 쳐내는, 이 세상에 홀로 살아남게 되는 인간이 됐을 겁니다.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기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인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욥이 어떤 인간으로 바뀌어갑니까? 욥은 짧게 이제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끝납니다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여러분 욥과 만약에 이 자기 의를 끝까지 지킨 욥과 아주 비교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실체를 안 사람입니다. 뭘로 통해 알았냐?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삶을. 그 깨달음이 모든 인간을 끌어안는, 그리고 왜냐하면 똑같은 무익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면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인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비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냥 이해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슨 의를 쫓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아직 자신의 의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는지, 오늘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드셨다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점검이 안 된다면 좋은 샘플을 임상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주도 지검장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양반의 동영상이, 여러분 저 CCTV가 우리 한국에 450만 개 있답니다. 9초에 한 번씩 찍힌다 그러죠. 그건 좀 지나친 과장인 것 같고, 어떤 분이 250개의 지금 CCTV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우리가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에 6시 집에 돌아오기까지, 저녁에 한 8시까지 퇴근하기까지 우리가 몇 번 이 CCTV에 찍히냐면 36번 찍힌답니다. 36번. 네. 영국 런던은 450만 개 있어가지고, 우리가 19번, 거기가 36번.
그렇게 지킨대요. 예. 이렇게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지켜야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450만 개가 지금 깔려 있답니다. 그래서 9초에 한 번씩 지킨대요. 근데 CCTV에 찍힌 그분의 모습 여러분 보셨죠? 밤 11시부터 11시 30분부터 한 30분 정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분을 보셨죠? 근데 이분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분 딱 그 동영상 그 CCTV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제일 먼저 들던가요? 여자분들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아이고, 두렵다는 생각이, 막 끔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은 이 인간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다윗은 이분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가 날 닮았구나. 그래, 너를 보니 나를 보는 듯하구나. 그래서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그 친구를 끌어안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건져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네가 날 꼭 닮았네. 아마 그분은 지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창피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창피 문화잖아요. 내면에 무슨 아무리 죄를 갖고 있어도 아파하지를 않아요. 자기 내면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그보다 더한 추접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면 그냥 죽고 싶은 그 창피 문화입니다. 창피. 예, 창피인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걸 무슨 문화? 이 창피? 체면. 이 창피한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이 한국 사람이고요. 기독교 뿌리가 복음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정착된 사람들은 남이 보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아픔, 내면의 모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 사람을 봤더라면 네가 날 꼭 닮았구나. 인간은 다 이렇단다. 나도 그렇단다. 하고 확 그를 끌어안아 주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래서 아마 소망을 품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중보자 되시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속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우리를 의롭게 높이 들어서 열국 가운데 우리 의가 드러나도록 해주실 것이야.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완악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건 전부 다 정당하고 조금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고 산상본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자기가 아파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달라고, 통곡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드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이 살아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추접고 더러운 것이, 완악한 것이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인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을 향하시는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부활 성령의 생명을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주변에 이런 지검장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성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그냥 게임에 매달려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다 또 뭐 돈에 매달린 사람 있고 다 술에 매달린 사람 있고 나름대로 전부 다 이게 허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거나 여러분 저 그 어두운 밤중에 헤매고 있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